아멘, 아멘.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읽기보다는 허무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도서는 애들은 절대로 못 읽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읽으면 미리 삶을 포기한대.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살 소망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25살 때까지는 이 전도서를 못 읽게 한대요. 아가서는 장가하거나 시집가기 전에는 못 읽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금서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커트라인이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보면 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허무한 얘기 같지만 전도서가 다 끝나가는 이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이 맨 마지막 말씀은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이 일의 결국.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냐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옛날에 선전에 결론은 버킹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인생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13절이에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참 되게 명쾌한 이야기죠. 사람이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모든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딱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답을 찾으려고 철학 박사까지 따는데 박사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박사들 하는 얘기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 생각한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다르대요. 철학을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철학이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철학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그런데 철학에 대한 딱 그 질문은 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나? 어디서부터 왔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게 목적론적인 질문. 어디로 가는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국말이 참 신앙적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엄마한테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우리 사람 생각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실은 잘 생각해보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데 뭔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절하고 그래. 흙 속에 들어가는 걸.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알아요. 제가 이 선원들을 위해 전도하는데 한 8년을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게 선교단체 8년 정도 있었는데 선원들 전도하는 선교단체. 그 선원들이 와서 저한테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불교신자예요. 자기는 불교신자인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부처님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배에서. 신기하죠. 거기서 나무아비 다합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신자인데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그러면서 그런데요, 내가 이 풍랑만 그치고 제대로 한국만 돌아가면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면 그 주님보다 술 주님이 더 좋아가지고 술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또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배 타러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일의 결국이 뭐예요? 인생 결국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부자 3대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식이 안 되고, 자식이 잘 되면 돈이 없거나, 돈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은 빨리 죽든가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치명적인 약점이 한두 가지씩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삼성의 이사로, 삼성 본사의 이사로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꼭 지방에 갔다가 올라올 때는 자기 집에 들러서 꼭 저녁 먹고 가려고 그런대. 그래서 어느 날은 밥 먹으면서 그랬대. 야 임마, 너는 돈도 많고 그 비싼 거 가서 사 먹지. 왜 꼭 우리 집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된장찌개하고 밥 먹으려고 꼭 우리 집에 오냐. 너 온다 하면 우리 집사람들 힘들어해. 너 오지 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숟가락을 넣더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잖아. 우리 집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누라는 어디 쇼핑 간다고 가고, 애들은 친구만 한다고 각자 차 끌고 나가고, 집에서는 나 밥 해주는 가정부 아줌마밖에 없어. 근데 너네 집에 오면 재수 씨도 있고, 너도 있고, 네 딸들도 있고, 그리고 너네 집에 항상 오면은 화목해가지고 니네 집에 오면 가기가 싫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다. 난 돈 벌고, 그래서 회사에서 모든 직장인의 꽃이라는, 직장인의 꿈 아닙니까? 모든 직장인의 셀러리맨들의 꿈, 셀러리맨의 꽃이 이사예요. 이사. 한 회사의 이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 올라가면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데, 나는 그런 거에서는 성공했는데 가정적으로는 나는 실패했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가 않다. 얘기를 하더라. 그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인생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이룬 업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너 돈 얼마나 벌었냐.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것도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너 교회 몇 개 개척했냐. 너네 교회 성도 몇 명 출석했었냐. 이런 업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질 않아요. 하나님 뭘 물어보시냐. 너 내가 한 말에 얼마만큼 순종했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무리한테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네들이 감옥에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랬고, 이야, 내가 병들었을 때는 병원 신방도 왔었고, 야, 내가 배고플 때는 또 밥도 먹여주고, 내가 추위에 떨 때는 옷도 먹여줬다. 너네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양무리에 섰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적이 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한테 진짜 잘해야 돼. 정말 잘해. 여러분, 제가 작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럼 우리 주변에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아무 말도 되게 못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 안 줘도 저는 왜 선물 안 주세요? 라고 얘기조차도 안 하는 사람.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약한,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염소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너네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지도 않고 추울 때 옷도 안 주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병원에 누웠을 때 신방도 오지 않았어.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다 저쪽으로 가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어떻게 저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그간 개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손, 이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승리, 인간 승리를 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사놓고 땅 사놓고 집 져놓고 애들한테 물려주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자식한테 용돈조차도 제대로 안 줘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용돈을 안 줘요. 구두라도 닦으라, 이 구두라도. 청소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용돈을 줍니다. 돈이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거저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딱 무엇만 해주냐? 학교 가고 학업하고 공부할 만큼만 가르쳐주고 그 이상 돈 주지 않습니다. 돈 안 줘요. 왜? 주는 돈 때문에 자식을 망쳐버리거든. 너무 안 줘서도 우리는 너무 줄 게 없으니까 너무 못 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저 라비돌 리조트에서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양대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데 가서 들었어요. 한양대 교수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후 준비 1번이 뭔지 아세요? 딱 들었더니 1번 자녀에게 용돈 주지 않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했더니 자녀들한테 맞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대요. 40살 먹은 아들이 70된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때린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40살 아버지가, 아들이. 많죠? 네,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은근히 와서 아버지 이거 논 팔고 집 팔아가지고 나 사업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그게 지 돈이야? 아버지 돈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건 무조건 내 거. 그런 자식들한테 돈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네. 그 얘기 듣고 정말로 저는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 승리,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이건데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인간 승리, 이거 성공 시대 이런 드라마나든가 다큐멘터리 또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자연인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가끔 그 자연인 그 방영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일까? 자연인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상 싫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어. 혼자 살아.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김치 담아놓고
딸 보고 싶지 않냐, 아들 보고 싶지 않냐, 그러면 뭐, 걔네들은 걔네들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라.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성공한 겁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건 뭐냐? 물고기는요, 물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물 안에서. 인간의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진정으로 가정이 성공한 가정, 진정히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직장생활 누가 승리합니까? 직장생활에서 이사를 단 사람입니까? 과장이 된 사람입니까? 부장이 된 사람입니까? 차장이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김 차장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김 부장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최 소장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에 내가 지금 돈에 맨날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돈을 끌고 다니면서 살고 있냐, 돈을 내가 주님 안에서 다루고 있냐, 중요해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텔 수가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 수보다 많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더 많이 개척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텔로 갈 불륜들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남준 집사님도 모텔을 하셨지만 모텔에 제 돈 내고 오는 부부가 있어요? 여행 와서 뭐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들어가는 부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불륜입니다. 물론 뭐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안 망하잖아. 모텔들이 안 망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는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부모가 그런 죄를 오래 짓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자녀들이 망해버립니다. 교회에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그 장로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임 목사를 괴롭히고 유달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자녀들이 또 목회자가 됐네. 그 보니까요, 그 목회자의 그렇게 괴롭힌 장로들의 자녀들이요, 목회하는데 목회 문이 안 열려요. 목회 임지가 생기지가 않아. 신기하죠. 뭐 임지가 생겨도 가서 쫓겨나.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꽝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꽝 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 입장에서 보면 네가 옳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옳은 게 이 세상 만사예요.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죽을 놈이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변호사를 사고 이러면서 뭐 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말 판사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야 되겠더라. 우리 같으면, 제가 이제 이말숙 집사님 얘기 다 들으면, 이말숙 집사님 얘기 먼저 들으면 이말숙 집사님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얘기 다 듣고, 이 사람 뭐는 다 있고, 그게 다 비교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생깁니까? 망하고 흥하는 게 결정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삶,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저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성령 사역과 치유 사역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치유의 말씀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다 죽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치유의 말씀을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목사라도요. 이 말씀을 그렇게 증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준비해가지고 짜집게 하는 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쓰는 그런 조합한 뭐 이렇게 냉동식품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게 데펴내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려지고 내 속에서 숙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숙성되잖아요.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발효되잖아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든 몸을 치유의 말씀이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무릎 아픈 사람 무릎을 고치고 위장 아픈 사람 위장을 고치고 식도를 고치고 머리를 고치시고 어깨를 고치고 골반을 고치시고 무릎을 고치시는 거예요. 손가락, 손목 관절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겠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그 진정한 임마누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체험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땅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제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7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7장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민족, 많은 민족이라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대. 참, 하나님 마음도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비리비리한 나를 선택했을까? 제가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걸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셨나? 이게 저는 아직도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안 남자 3형제 중에서 목회를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성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도 그냥 우리 막내예요. 참 성품이 착해요. 진짜 착해요. 정말 착해 내가 봐도 지금 꽤 오래 봤는데 살아왔는데도 봐도. 근데
하나님 사람 보는 거, 보기에 착한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7절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행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합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한 복, 장소, 소유, 또 건강의 복, 원수 중에서 지켜주신 이러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뭐라고요? 먼저 네가 주라는 거예요. 주라. 이게 더 적극적인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게 뭐냐? 먼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베풀어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먼저 베풀고 먼저 살려고 하고 먼저 대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인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십시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자기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한테 함부로 하면 못 견뎌. 막 부들부들 떨어. 자기는 말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버려. 그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왼수가 되는 거야.
이건 대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정중한 언어로 정중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정중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대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반말 비슷하게 하는 말을 듣기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여러분 존댓말 해도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지키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입이 짧고 혀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 사람에게 존댓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입 짧은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말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 허무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했대요. 이 관내 양쪽에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상해에도 구멍 내가지고 내 빈손을 좀 이렇게 내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한테 빈손이 달랑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걸 가르쳐보려고 자기 손만 상에다 내밀었다.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이렇게 쥐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쥐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집문서 가지고 못 갑니다. 네? 여러분 차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통장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뜨겁게 주의 내가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하고